할렐루야. 반가워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알뜰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앉아있는 저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저들이 나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은혜와 믿음의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키안 목사님께서 지난 4월 달에 저에게 이 귀한 자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4월 달에 선교지에 가고 또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에 있었던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월남 꽁까이 여성들에게 대인기가 좋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창을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던 어느 조두가 한 여성을 향해서 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그 남자 전우를 붙들고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자꾸 물으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말보다 더 진하고 진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삽시간에 부대 주위에 있던 이러한 꽁까이 여성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제 한국 군인들이 전쟁터에 출전을 하면은 길가에 나와가지고 웃기네, 웃기지 마, 웃기네, 웃기지 마 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배웅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던 군인들이 한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트랑 항구의 큰 군함이 이제 한국으로 가는 국군 장병들을 태우기 위해서 도착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원된 월남의 여성들이 아오자이를 입고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이는 올랑기를 들고 이제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환영식이 다 끝나고 백고동을 울리면서 배가 이제 그 나트랑 항구를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이 봉헌된 월남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웃기네, 웃기네, 웃기지 마, 웃기네, 이렇게 막 울면서 태극기와 올랑기를 들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참석했던 야전사령관, 별 3개짜리 야전사령관이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어느 참모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한바탕 웃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모시고 있던 군종 참모로부터 들었던 얘기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는 짓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안타깝고 정말 부끄러운 이러한 일이며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방법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에게 묻는다면은 제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제일 효도하는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인 에녹은 이 세상에서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에녹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했다, 간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 에녹에 대해서 3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과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과 세 번째는 유다서 1장 14절에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이러한 에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5세를 사는 동안 그의 이력이, 그가 행한 일들이 이 3곳밖에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묵상을 하다가 얼마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겠는가, 평범한 삶을 살았길래 성경에 3곳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고작 한 일이 자식들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서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3가지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전하는 저가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벌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에녹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3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65세를 살면서 성경에 3곳밖에 기록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365세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에녹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또한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회개하는 이러한 믿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의 우선이어야 되고 삶의 보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후면 지나가는 인생길. 여러분,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원로 목사회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집 부근에 사시는데 지난 6월 29일 날 막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쏟아질 때 그 집에 번개가 쳐가지고 집이 천정이 쫙 갈라졌대요. 그런데 그냥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이라 부부가 그냥 그러거니 생각하고 지내다가 지난 2일 날, 7월 2일 날 그냥 우두둑 천장이 무너졌는데 그 밑에 소파에 앉아 있었던 목사님 코에 기스가 생기고 무릎에 천정이 떨어졌는데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힘없다고, 나이 많이 들었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뜻이 계시니 이제 남은 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내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했으나 그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자기의 그 혈류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은 구주가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약해진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희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행동하는 믿음이 마침내 혈류의 근원을 바싹 말려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용기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인즉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하인의 병이 나으리라 할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갈 때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피곤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 보시고 우리가 좀 어리석어도 우리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겸손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도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에 의지하여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곧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27편 13절로 14절에서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주실 것을 믿었도다. 너는 강하여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월남 69년도에 월남에서 13개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7개월은 전쟁터에서 정글을 헤치면서 베트공도로 접전을 했고, 그 다음 6개월은 나트랑에 있는 큰 야전사령부 군종참모부에 와서 근무를 하고 귀국한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월남에서 7개월 동안 작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는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수색작전을 하다가 옆에 있는 전우가 베트공들이 배설해 놓은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 지뢰, 부비출혈이 팍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부비출혈을 밟아 터지게 했던 그 김상병은 여러분 용서하세요. 흔적 없이 공중에서 분해돼가지고 정글에 막 살도 붙고 옷도 붙고 막. 저는 바로 그 옆에서 추색을 하다가 펑 소리가 나는 소리와 함께 잽싸게 엎드려서 제 위에는 흙과 나무 뿌리와 돌이
막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묻혀버렸습니다. 머리에는 철모를 썼기 때문에 머리에 떨어져서 그냥 숨만 이렇게 엎드려서 쉬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졌을 때 전우들이 와가지고 등에 쌓여있는 흙을 다 버리고 나무 뿌리도 제끼고 돌도 밝히고 그리고 살아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편으로 인해서 많이 한 4, 5m 떨어진 전우에게도 다치고 막 피가 낭자했는데 헬리콥터를 불러서 후송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번 사선을 넘었어요. 두 번째는 북한산이라고 하는 중부정서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베트공과 월맹과 월남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1일 동안 그 산속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데 베트공의 정예부대들이 지금 점령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더운 거예요. 40도가 넘는 장렬하는 햇빛 아래서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처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게 조용해지고 이 베트공들의 딱콩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만 엎드려서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더웠고 너무 막 눈이 막 따갑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났는데 바로 건너편 한 5, 6m밖에 안 되는 그냥 큰 바위 밑에 숨어있던 베트공이 벌떡 자기 앞에서 일어나니까 총을 쏜 거예요. 내 심장을 향해서 겨누고 있다가 딱 땅콩 핫소리가 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고개를 들었는데 바람이 싹 불더니 갈대가 내 눈을 찔른 거예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찔르니까 순간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 순간에 날아오던 철모가 총알이 제 철모를 맞추고 철모는 벗겨지고 하이바만 목에 걸고 쓰러져 있다가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그때 소대장 육사 출신 소대장이 그래요. 저 이병장 선산바람이 났다. 우리 조상들을 좋은 곳에 명당에다가 묻어서 선조들이 월남 전선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손자를 구해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산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소대장님 선산바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너 그거 정말이야? 정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도 능동 장로교의 집사래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소대장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월남전쟁에서 살아나십시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철모 그 현장 여러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선은 월남의 월맹 정예부대가 이동한다는 정보를 미군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 일망타진을 위해서 우리 오중대 맹호 오중대를 그 길목에다가 매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요 어려운 곳, 전쟁이 위험한 곳, 죽어야 할 곳 이런 데는 자기들이 안 가고 용병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매복을 쓰는 겁니다. 일개 소대병력 다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 3소대 병력이 서는 곳에서 이제 보초를 서는데 한국에서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제일 가에 이제 8명이 이렇게 서는데 나는 이쪽 제일 가에 있고 김일병은
제일 저쪽 오른쪽 가에서 이제 이 보초를 씁니다. 1시간 반씩 보초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글 헤매고 땀 흘리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래 가만히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끄뻑끄뻑 졸다가 까만 물체가 지나가니까 이 전우가 석 달밖에 안 됐으니 경험도 없고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끄뻑끄뻑 나서 물체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방탄조끼 입으면 조명탄, 연막탄, 수류탄 이렇게 양쪽에 3개씩 딱 차고 있는데, 그만 끄뻑 졸다가 깜만 물체가 가니까 수류탄을 까서 던진다는 게 조명탄을 뽑아가지고 앞에다 던졌는데 앞에 정글에 맞아가지고 자기 앞에서 확 터져버리니까 뒤에 모포를 깔고 자고 있던 모든 전우들이 다 대낮처럼 밝아져가지고 뒤따라오던 월맹정의 부대들이 총을 쏴가지고 결국은 1개 소대 병력 중에서 8명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다 몇 사람 죽고 몇 사람 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살았을까요? 우리 선조들을 명당 자리에 모셔서 선조들이 거기 와서 나를 총알을 막아주시고 또 포탄이 쏟아지고 막 집중 포화가 날린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생명싸개 속에 딱 품어주시니까 총알이 비껴가고 폭탄이 떨어져도 피해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5장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요소에 매복시키고 잡아오게 만들고 또 자기 눈에 보이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여,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추어 있나이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 창을 쏘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매복을 해서 잡으려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의 부하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다윗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비가일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쌓여지기만 하면은 총알도 피해갑니다. 폭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7월달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어쩐다, 우리 손자가 일본 이제 대학교에서 선교를 가는데 일본 막 자기 아빠가 나한테 염려가 되는데 이놈이 가려고 하고 어쩐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요한계시록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도 3분의 1은 살아난다고 했으니 그 3분의 1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제가 권면했던 기억이 7월 4일 날 그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맡기고 부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한 센텐스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에녹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상 주시는 자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남은 여생을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이 나의 생각과 삶을 봉사적인 생각으로, 헌신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그게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삐쳐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실된 봉사를 못하면서 인색한 삶을 살아 이 자리까지 오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인 줄 알미니라.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라. 내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내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줄 상이 있어 각기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내 자식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창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을 심고
땀 흘리며 나의 재능과 헌신, 나의 지식과 물질을 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혹은 100배, 만배로 또 우리 자녀 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큰딸이 작년에 캄보디아의 교회를 제가 이제 세우고 있었는데, 출발하기 열흘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그냥 울면서, 목사님, 교회 땅을 현지인이 내놓고 그 교회,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짓자고 한 사람이 안 내놓겠다고 돌아서 버리고 교회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열흘 있다 오실 텐데 이제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땅 구하고 그러면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기간이 있고 나는 비행기표를 다 사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참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만약에 출발하는 그날까지 아무런 전도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없다든지 내게 어떤 증거가 없다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용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거기는 밤이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큰딸이 아빠 엄마 선교 가신다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봉투, 그러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그 땅이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보고 사라고 그런대요. 우리가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얼마면 산대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6,000불이면 산다는 거예요. 한 1,100평 정도 된다는 땅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내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음 날 금요일 날 한 3시쯤 우리 딸이 왔어요.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선교 가시는데 준비도 하시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데, 이 봉투가 두툼해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6,000불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절대로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지금 밤중이에요. 새벽 시간 12시 지난 시간인데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 전화로. 그랬더니 자다가 저는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받았으니까, 땅값 받았으니까 날이 새면은 곧장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계약을 하고 땅을 등기하십시오. 등기 비용까지 내가 6,000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나는 우리 딸이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보람 없는 365세를 사는 것 같고, 성경 66권 이 수많은 구절 중에 불과 5절, 6절밖에
기록되지 않는 에녹이었지만은 그는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라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십자가를 붙잡고 365세를 살아갔던 에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고, 그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얼마나 그 큰 종족을 남겼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삶도 얼마 남지 아니했지만은 나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믿음 3가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3번째로 내가 그 은혜 감사 감격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어서 이 에녹과 같은 발자취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3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한 목소리로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